오늘 이 시편 110편은 이제 표제부 타이틀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시편을 이야기할 때마다 앞에 나오는 표제부에 대한 해석이 다윗의 이 소유격을 쓴 것이 다윗이 직접 쓴 시일 수도 있고, 혹은 다윗 자손 계열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느 한 신편을 계속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는데, 이 시에 대한 그 후손들이 이 표제부, 이 시의 저작권을 다윗에게로 인정, 또는 다윗에게로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저자가 될 수도 있고, 전통으로 다윗 가열의 전통적으로 다윗 계열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시를 보관하고 있어서 결국 나중에 표제부를 정할 때에 이것을 다윗의 시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얼핏 다윗이 쓴 시라는 인식이 조금 들 만큼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이번 주간에는 이제 계시록이 끝나고 성탄절을 초점으로 해서 각 성경에 나와 있는 성탄절 관련된 구절을 새벽 본문으로 정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왜 성탄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연관해서 묵상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서 느끼는 바이지만 성탄절 스토리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사복음서에 기록될, 초기에 기록될 내용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쪽에 기록이 되어야 할 내용이지 않냐. 예수님 초림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내용으로 걸맞는 본문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 만큼 본문이 좀 그렇습니다. 심판도 나오고, 주로 이제 뒤쪽 부분 가면은 앞쪽도 그렇고 뒤쪽도 그런데 심판, 다스림,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성탄절 그러면 아기 예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아기 예수라고 하는 면모를 통해서 심판주를 상상하는 것이 연결이 쉽지는 않죠. 오늘 어쨌든 오늘 본문이 성탄절, 그것도 오늘 성탄 2부인데 2부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묵상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 시편 110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메시아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메시아 시도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메시아 왕 주기 대관식 시, 대관식 시 이렇게 되어 있고, 주기식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근거로 잡는 구절들이 내 오른편에 앉아라, 혹은 시온에서 권능의 귤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귤라는 것이 이 스태프, 이 지팡이거든요.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홀, 그걸 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홀을 쥐어쥐고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하는 의미로 보아서, 이게는 왕이 즉위할 때를 이미지화 시켜서 한 걸로 보아서 이거는 왕의 즉위식 시 혹은 대관식 시인데, 누가 왕위로 즉위를 하느냐?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왕으로 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왕 되신 분이 왕위로 즉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표현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계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오시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왕위로 즉위한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번 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조금만 더 묵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근데 이 시가 두 개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이제 4절부터는 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한 편의 시 속에 한 인물에 대하여서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똑같은 존재이신데, 인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한 존재에 대하여서 왕이라 칭하기도 하고 제사장이라 칭하기도 해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왕은 왕이지, 정치적 왕이지 선지자가 될 수가 없고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의 주인공이 인간은 아닐 것이다. 어느 한 신적 인물일 텐데 그가 누구이냐? 결국은 우리는 먼 훗날에 오시게 될 메시아를 의미하는 메시아를 이미지화시켜서 오늘 본문 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메시아 시예요. 그래서 이 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시를 가지고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시를 자신에 관련된 자신을 의도하는 시로 인정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 시를 본인 것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이 시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한번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말발로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졌다는 표현이 제 표현인데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깨져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한번 바톤을 이제 바리새인에게 넘겨주고 바리새인이 니네가 졌어. 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이 뜬금없이 야, 너희 그 시를 읽어본 적 있냐? 그 시에 보면 다윗이 그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되어 있다고 나왔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거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냐? 야, 근데 그 시를 보니까 다윗이 그 메시아 즉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 보고 자기 한참 후손이잖아요. 근데 나의 주라고 부른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후손이니까 막대해도 되고 오히려 다윗의 후손이 다윗한테 나의 주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다윗이 자기보다 한참 손주뻘도 더 되는 그 사람한테 나의 주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자기를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도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는 모습을 보고 야, 네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감히 어떤 그런 행세를 해?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아브라함 전에서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걸로 막 하니까 네가 50도 안 됐는데 그래서 야, 다윗이 나를 주라고 불렀어. 이런 넌지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메시아를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불렀느냐? 이게 이제 여기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 여기에서 이제 세 인물이 나오죠. 여호와, 내 주.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예요. 나의 주. 여기서 나는 다윗이에요. 주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을 그 전에 이미 묵상을 하고 있었고 요 110편이 자신에 관련된 메시아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사실은 예수님이 자신의 시로 돌릴 만큼 분명히 메시아 시로 인정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발생의 전환을 좀 해야만 합니다. 관점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절 관련된 묵상도 하고 유대인들은 그 절기에 따라서 그 절기가 맥주절이냐 무슨 절이냐 따라 가지고 그 절기에 관련된 옷을 입고 의식을 하면서 그 의식에 초점을 딱 몰아가요. 자, 우리도 참 그게 필요한데 우리도 성령 강림절 그러면 이미 성령 강림 1주 전, 2주 전, 3주 전 이렇게 해서 성령 강림절로 대망절로 이렇게 기간을 사순절로 보내잖아요. 캐톨릭들은. 근데 우리들은 그냥 그날만 덜렁 기념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쨌든 그 매일성경 본문으로는 계속 성탄절에 관련된 걸로 그다음에 또 부활절 때는 사순절 기간 동안 그 관련된 구절로 평상시 큐티를 하다가 그렇게 몰아가는데 마침 이렇게 하다가 그럼 이런 구절 톡톡톡톡톡 이 매일성경 저자는 어떤 의도로 이것을 했는지 이제 좀 약간 의아심이 들기도 하고 생뚱맞은 본문 같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끔 그러는 거예요. 성탄절 그러면 성탄절 관련된 본문을 묵상할 때 그 본문 자체 상황으로 회귀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성경을 묵상할 때 시점이 있어요. 구약시대 시점은 항상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신약시대에도 아직 예수님이 당장 오셨죠. 이미 30년 전에 오셨고 그가 세상에 딱 출현을 할 때의 당시에도 그가
분명히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셨지만 세례 요한도 오실 그가 당신이니까 헷갈릴 만큼 예수님에는 확실한 없었어요. 확실한 저거가 없었다고요. 확신이 없었다고요. 제자들도 역시 늘 같이 먹고 자고 그러는데도 이분이 메시아인지는 모르겠고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믿지 못하였고 같이 있는데도 반신반의했어요. 뭐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그들은 의도적으로 안 믿었고 그 기적 자체도 귀신을 집혀서 바알세불로 집혀서 귀신을 쫓는다고 할 거 같고 제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이분을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정도는 내가 인정하겠지만 이분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냐 이거는 아직 못 믿겠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니까 돌아섰죠. 죽으시니까 십자가에 비참하게 정말 힘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돌아섰고 그리고 환호했던 백성들도 다 그 순간 돌아섰죠. 낙이 타고 오실 때만 해도 갑자기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끌려서 다윗의 이렇게 호산나 메시아 막 그랬지만 죽는 순간은 다 돌아섰다고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동안 주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기적들의 의미가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 부활이었죠. 그리고 성령 강림이었죠.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최종적으로 계시가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한 70년 후에 계시가 완성이 되는 신약 성경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책으로 문서로 완성되기 이전에는 혹은 완성된 시점에서 얼마 가더라도 이단이며 혹은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 그랬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또 잘못 오해를 해서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짓팔고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기들 차츰차츰 기독교 신학이 점점 안정화되고 하면서 신학이 딱 완성이 돼요. 더 이상 이제는 신학이 나올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관점이야 다시 새롭게 부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책 자체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이 됐고 계시가 클로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도 오신 예수님이라고 아직도 오실 분이 또 있는 거냐 이렇게 의심하는 시기에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그때가 더 확실했어요. 확실했다. 오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셨다고 하는 분이 못 믿겠는 거니까는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분을 인정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기에 과도기가 오히려 신약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죠. 그분이 구약 시대 예언한 그분 맞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완성된 시기 구약이 계시가 끝난 시기에 살고 있어요. 더 이상 계시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의 과도기보다 그리고 그렇게 혼란한 그 모든 신약의 오류, 삼위일체단 오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200~300년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한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구약 시대는 바라보는 관점밖에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이미 다 완성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자가 이 본문을 볼 때 해석의 눈이 띄어지잖아요.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관련된 본문을 볼 때 이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의미했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해석이 된 다만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더 골몰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 시기이고 우리가 성탄절 관련된 본문을 묵상할 때 취해야 할 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보세요. 오늘 본문에 1절에서는 또 2절에서도 내 주에게 내 원수가 발판이 되기까지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신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4절로 가면 이르시기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면 이분의 직분이 하나는 왕의 직분으로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 땅 위에 본인이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펼치셨잖아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간혹 내비쳐셨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은근히 왕이라는 사실, 창조주라는 사실을 중간중간 내비쳐 보이셨어요. 최종적으로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의 제사장, 혹은 직접 그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심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이 역할을 베드로에게 남기셨어요. 야 베드로야, 네가 내 대신 양들을 쳐라.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것을 이어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할 때 어떤 의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굳이 한다면 우리에게 성탄절이 주는 의미는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를 붙잡을 때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성탄절이라는 것이 단지 지금도 바깥에 저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추리가 꾸며져 있고 하는 낭만적인 모습이 아닌, 우리에게는 좀 무언가 사명을 다시 고취하는 그런 시간,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설이 제가 찾아보니까 설이 9개나 돼요. 많더라고요. 쭉 나오는데, 근데 다 이게 필요 없고 다 이론이고 설인데, 학자들도 여기 보니까 박윤선 목사님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하신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더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또 없잖아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호칭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분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왕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구약시대에 있었고 이미 예수님 오신 때는 폐해진 계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왕의 역할, 제사장적 역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왕으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왕 같은,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참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지는 않아요. 다스리지는 않고 신분도 왕도 아니고, 저도 한 노예 정도 되지 않을까? 엊그저께 유퀴즈를 보니까 어느 유명한 탤런트가 있는데, 그 탤런트 유전자를 분석했더니 0.002%가 그 몽골이가 귀족 출신의 피가 DNA가 있대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깜짝, 왜냐하면 되게 이지적으로 생겼고 그래요, 얼굴 형태가. 그래서 신기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그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진짜 필요 없어.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 흐르는 DNA는 뭐냐? 내가 왕은 아닌데 왕적 기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의 DNA가 우리에게 흐르는, 이게 유전적 DNA 말고요, 영적 DNA.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왕으로서 역할에, 왕으로서 그분이신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는 왕적 DNA가 우리한테 흐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또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종이라 해서 세상의 종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내가 종이라고 부를 때는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종이라 부르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것에 굴복을 해야 할 비참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그분의 왕적 신분을 갖고 있고 왕적 DNA가 흐른다는 것은 이 땅에서 왕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지배를 해요? 정치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지배할 수도 없죠. 어떻게 지배해요? 우리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은 영으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배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단도 우리는 무게를 눌러야 되고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눌러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우리 정복해야 할 삶의 영역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눌려 살고 있는 존재로서 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모두 해방시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해방된 존재로 살아야 되지 무언덕 눌려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눌러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왕적 권위를 행세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권세를 발휘해서 왕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걸 다스려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렇고요. 죄에 눌려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죄의 권세를 이겨내는, 죄를 이겨내는 왕, 그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죠. 우리는 제사장적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했고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중보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입장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을 선포하고 세상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존재.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지난번도 얼핏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참 중보기도 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도 기도의 양이 많이 작다고. 제가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거 쭉 뱉잖아요. 그럼 저기도 거기에 매여서 기도를 해요.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으니 내가 앞으로 중보기도의 시간을 늘려야지 그런 의식을 하고 그런 숙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설교자의 장점이 제가 말을 던지면 저도 평소에 그렇게 안 했다가도 설교 작성을 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할 때 나도 안 하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지 않거든요. 나도 해야 하지 않은 의미로 설교 작성을 하고 설교를 해요. 그러고는 저도 입에서 뱉은 말이다 보니 자꾸만 의식을 하거든요. 저도 그 이후로 중보기도의 양을 놀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냥 그 점에 참 설교자의 참 좋은 장점이에요. 하나도 하지도 못하는데 그 덕분에 좀 하게 되는 역할이 설교자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 양을 좀 늘리고는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의도적으로 제목을 따서 이 기도도 해보고 저 기도도 해보고 저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늘리고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약점이 이 정치권에 대해서는 제가 참 그 기도하는 부분이 약해요. 저도 이렇게 말했으니 오늘 이후부터 이제 애를 쓸 것 같아요. 참 이게 안 돼요. 꼴 보기도 싫고 안 변할 것 같기도 해서 참 마음이 안 가요.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그냥 포기하는 심정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만 안 그래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막 늘리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 그렇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는 존재인 거로 그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삼스럽게 저도 뜬금없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할 때 제사장이라는 게 이 세상 이 정치나 혹은 사회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관심 분야가 좀 관심을 둬야 할 분야로 인정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도전을 우리 서로가 주고받고 싶다는 겁니다. 뜬금없죠. 성탄절 이브에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함께 부탁을 한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또 베드로도 역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로 보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희미해졌던 우리의 영적 DNA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메시아 대신 우리 주께서는 이 땅 위에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오시었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왕적 존재로, 제사장적 존재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왕적 품격이 있고 제사장적 품격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날, 우리 한번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혹은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에 대하여서 승리하는 승리자, 그것을 짓밟는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중보를 하는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돌리고자 애를 쓰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적 무릎을 깊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바꾸고자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귀한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